저는 시골 출신이고요. 시골에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이 국민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초가집 처마 밑에는 제비집이 이렇게 정말 멋지게 지어져 있었어요. 물론 이후에 함석 기와집으로 바뀌면서도 마찬가지로 제비는 그 밑에다가 또 집을 또 지었어요. 집을 지으면서 이제 봄이 되면 제비가 날라와 가지고 제비 새끼들을 키우는 모습이 정말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너무너무 선해요. 그리고 또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그렇게 저에겐 실감하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늘 항상 제비가 뭔가를 물고 다니기 때문에 혹시나 박씨를 하나 물고 지났나 정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실감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볼까요? 제비 새끼들의 한 모습. 저 제비 새끼들 왜 저렇게 입을 벌리고 있나요? 입 크기 자랑하고 있나요? 입 크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비 새끼들은 입을 저렇게 막 벌리고 있는 것은요, 나 먼저 자, 내가 봐, 나 먼저 자, 이러는 거예요. 자기 먼저 달라는 거예요. 자기 지금 배고프다고 지금 현재 입을 막 찢어지도록 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중에서 5마리 중에서 어느 제비가 가장 새끼가 먼저 먹었을까요? 입 가장 크게 벌린 제비 새끼가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제비 새끼가 가장 먼저 먹였어요. 어미 제비는요, 늘 항상 막 정신없이 막 분주하게 막 바쁘게 먹이를 날라와요. 날라오는데, 그리고 날라와가지고는요, 자기 나름대로는 순서를 딱딱 정해가지고 줘요. 순서를 정해주는데, 순서를 헷갈리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제비 새끼가 막 입을 막 찢어지게 벌리면서 나 막 배고파 죽겠 나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막 벌리고 하면요, 내가 쟤가 안 줬나 보다 해가지고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걔 쪽으로 먼저 가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순서를 가는데 또 이놈이 또 그러고 가서 또 헷갈리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럼 누가 건강하냐? 많이 먹은 놈이 건강해요. 잘 크고 건강해요. 우리 속담에도 우는 애에게 젖준다는 속담이 있어요. 정말 간절히 찾고 원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은혜의 세계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요, 하나님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내가 그거 아니면 내가 못 살 줄 아시면 이러면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힘으로 네 방법대로 살아봐라, 하나님 내버려둬요. 그러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돼.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외치면요, 내가 책임 안 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세계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정말 입을 열고 막 헐떡일 정도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29장 33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29장,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아쳤더니 입을 벌렸느니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1편 10절 이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입을 열라 채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니,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그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해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할 때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확고하게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지난 종교인 수양회 때에 주제가 믿음업이라고 주제를 정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업됐나요? 업되지 않았는 분들이 좀 가득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그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불확실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헌신할 수 있나요? 누가 정말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나요? 믿음이 확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 같이 약속하신 것들을 나에게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열정적으로 믿을 수 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믿어지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정말 막연하고 때로는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하게 정말 제가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부족합니다. 답답하면 답답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 속에 밝히 보여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바로 정말 또한 그 조상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만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회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입을 넓게 열라고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강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승리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승리가 되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강합니다. 악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평화를 원하지만은 계속해서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는 이 세상 속에 입을 크게 열라 하신 하나님은 바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만이 진정한 샬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입을 크게 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구원받은 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자신들의 힘이 아니에요. 구원받게 되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가운데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가 1%도 포함되지 못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구원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에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한 민족을 광야에서 어떠한 농사 지은 일도 없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뭔가 하지를 않았는데 정말 한 민족을 40년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채워주는데도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막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지금 현재 막 불평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기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생각할 때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많은 백성들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2절 말씀에서 이제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인간적으로 생각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 먹이셨습니까? 안 먹이셨습니까? 먹이셨어요. 메추라기 떼를 그냥 몰아와서 그들에게 정말 고기를 마음껏 먹도록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공급해 주셨어요. 사막에 어디 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막에 물을 공급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은 것도 파종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를 통해서 먹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새들을 좀 유심히 한번 봐봤어요. 이 새들이 것들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나무에 올라앉았다가 그냥 이 지구를 위해서 공헌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나무에 올라앉았다가 그냥 씩 내려와가지고 먹고 또 올라가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새들을 다 먹였어요. 지들이 먹으려고 농사 지은 것도 없어요. 노력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걸 다 먹여요. 그런데 새들이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몰라요. 엄청납니다. 그 먹성 좋은 새들을요, 이 지구상의 새들을 누가 먹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마태복음 7장 7절까지 말씀처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하라, 주신다는 겁니다. 찾으라, 찾는다는 겁니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한두 번 하다가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으니까요, 어떤 면에서 그게 모기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모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뭐가 조금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능력이 있다는 거 착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내어 달리고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확고한 보장이 있잖아요. 누가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입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보다가 더 확실하고 완전한 보장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확고한 보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가 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탁월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력에 뛰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모세와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무엇이 확고하게 이들을 얻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함께 함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다 반드시 차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확고한 믿음 가지면요, 내가 능력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요, 반드시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입을 넓게 여시길 바랍니다. 그 반드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채우리라 하였으나, 뒤에 하였으나 여기에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하였으나 이 말은 뭔가 뒤에가 뭐 석연찮은 것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였으므나 하나님의 백성이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착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도 아니하고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쉽게 그냥 자식 그냥 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훈계하고 또한 그걸 또한 이렇게 교훈하고 또한 때로는 징계를 하고 달래가면서 그러면서 자꾸만 붙잡아 세우잖아요. 계속 썩어 나가듯이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한 것보다가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역사잖아요. 계속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바로 잡아나가고 했지만 끝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그렇게 해봐라.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유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들은요 마치 버림받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떠난 것 같은 상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진 않았어요.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깨닫고 돌아올 날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내버려 두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내버려 둘 때 때로는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은혜인 줄로 착각해요. 뭐 그렇게 안 살아도 잘 되네. 그렇게 안 살아도 잘 되네.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뭐 그냥 믿음의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 이거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또 불신자들이 잘 되고 형통한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들은 정말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잘 되는 거, 차라리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라도 찾으면 오히려 그게 은혜지. 하나님이 찾을 길도 없을 정도로 뭐 나름대로 그들이 막 그냥 풍요롭게 내가 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살 수 있어, 그러다가 가장 비참하게 멸망한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다. 정말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내 백성 만들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승리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